2025년 6월 다섯 번째 주간, 교회를 거루는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반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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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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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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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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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기 16장 5절로부터 10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브라함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위쪽 벳호론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고 북쪽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나스일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누아까지 이어집니다. 경계는 다시 야누아에서 아다룻과 나하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답부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므낫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겟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16장 5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두 가지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유산이 므낫세 지파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까지 된 것의 이유는 므낫세가 반 지파가 나눠져서 반쪽 지파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이 유산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전부 다 요단강 서쪽에 정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므낫세 지파가 결국 나눠졌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어서 그리 유익하거나 좋은 면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른 그 유산으로 받은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결국 지파가 나눠진 것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눠짐을 주님이 인정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것을 결과론적으로는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당장에는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것을 슬프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짐과 나눔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모두는 공동체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 그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향한 어떤 일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절대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제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절대로 노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강제 노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강제 노역을 고대 이집트 신앙조를 위해서 하다가 전적인 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한 가장 큰 잘못은 강제 노역을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그것을 우리는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강제 노역과 같은 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일을 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그런 착취, 그 근로 착취, 노동 착취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속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도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보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어 당신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 그들에게 재 대신 꽃다발을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하셔서 시들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의의 참남으로 고쳐 부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심은 나무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인을 고용해 여러분의 가축을 치게 하고 이방인을 고용해 여러분의 밭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 민족들이 내어주는 불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갑절로 고난을 받아왔고 여러분의 목 이상으로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갑절로 유산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예,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밭일을 하게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굉장한 부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강제 노역을 시켜라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을 이상하게 이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라는 식의 이야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참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생명 포도나무,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단독자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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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이한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